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8장 5절로서 8절입니다. 4절로서 8절, 5절로서 8절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창세 전서부터 계셨던 분이지만 또 창세 후에도 계속해서 성령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 계셨지만은 지금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오순절 때 지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신 거예요? 보혜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래 계신데 뭐 어떤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보혜사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 일을 안 하셨던 거죠. 안 하고 전체적인 그 주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인도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어떻게 하신다? 개개인의 인도를 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라는 거예요. 각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뤘으니까 내 자녀가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로 지금 누가 인도하신다? 보혜사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보혜사의 인도를 받고 있어야 되는데 보혜사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요? 믿는 사람 안에, 믿는 자 안에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받지를 않아. 받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라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자기가 그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역이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바로 보혜사의 보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는 보혜사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안 되는 우리를 갖다가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바로 잡아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만 하더라도 그분의 인도에 순종만 하더라도 어디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은 불순종에 아주 그냥 불순종을 해가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지 교회만 와서 순종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나게 큰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그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계신 부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순종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는 우연은 없어요. 마치 우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연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인도를 받을 때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죠. 사도 빌립이 아니라 이건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사도행전 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들어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 사용하는 자. 여러분들이 성령에 들어 사용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돼야지 되는 거죠. 도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어요. 아니 누가 그럼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로 쓰는 거야. 그럼 하나님 도구로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입 닦아요? 아니야. 하늘의 보화의 창고에 문을 열고서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부를 준다 그러면 그 일부이 그냥 일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엄청난 그런 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사용자가 된다라면 그 사용자이기 때문에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이 무엇라는 것을 잘 알고 주님과 교통한다면 보혜사의 인도를 따라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자가 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본문에 보니까 빌립을 사용했다. 빌립은 어떤 분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라고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 다음에 빌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지금 선택했죠. 뽑았죠.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지금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호명되는 이름을 보면은 서열이에요. 서열.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누가 호명돼요? 베드로가 호명되죠. 지금 여기서 7 집사 중에서 제일 먼저 호명되는 분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진짜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이죠. 두 번째로 호명되는 분이 빌립 집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빌립 집사, 아주 주여 앞에 충성된 자,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도구로 뽑히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님은 뽑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주님이 안 뽑으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상급 받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상급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줘도 그거는 엄청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 집사는 전도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와서 흩어지죠. 사울이 거기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 복음의 말을 전했다. 또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됐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누구였어요? 집사로 임명됐다가 지금 여기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전도자다 얘기하는.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좀 흩어질 때 지금 누구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파송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 집사의 사역에 다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걸 확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랬듯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누구의 파송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의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였던 거예요. 사단이 질서를 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가서 전도자가 된 거는 사실 어떤 거예요? 사도들이 그를 임명하고 파송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 전도자로. 그래서 성경에 전도자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전도자다. 그러니까 질서 지키는 것도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죠. 그거는 어떤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질서를 지켰는데 질서를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신도가 그냥 갑자기 그냥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돼갖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질서를 깨는 행위들이에요. 암만 자기가 지적이나 신앙적으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직분이 평신도면 평신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라면 결국 질서를 깨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또한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지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눈만 껌뻑껌뻑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죠. 갑자기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매일 듣는 얘기인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하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쁜 소식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그냥 무슨 답을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복음은 우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된다라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노라. 어디에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강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이 아름다운 시 같은 그런 말을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네요. 그러면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렸더니 왜 이렇게 질립니까? 진짜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 찔림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을 전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 찔림이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는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은사가 나타난다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8장 6절에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과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또한 여러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그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하고 있다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들이지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그걸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 그걸 알아야지. 지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았잖아. 당신을 위해서 돈을 썼잖아. 당신이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렸잖아.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이룰 수 있는 말씀과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가장 큰 성령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회개의 역사라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누구 앞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누구한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인 거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 회개 안 하면 결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살 때 진짜 회개의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나였는가? 내 삶의 목적은 온전히 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또 그 말을 듣고 따라오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감화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감화 감동이기 때문에 내 감화 감동을 받는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축복받고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원하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백과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질병이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증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누구를 지금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 십자가를 능멸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어찌 살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주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서 어떤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 모든 그 성령의 능력들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 또한 유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해주는 말씀을 준행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희생의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야 된다. 한 주간도 내가 긍휼과 자비와 희생의 마음이 없었다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긍휼이 있었는가? 자비한 마음이 있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하게 된다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예수님도 전도할 때 그런 능력을 행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더라.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으라고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누구를 알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해요? 내 옆에 있던 중풍병자가 나왔어. 그러면 그걸 보고 누구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믿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믿는다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는 진짜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자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에서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로 이야기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증거를 보고 결국 어떤 거예요? 권세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 근데 나왔는데 그것을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님이신 구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기도할 때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해결되고 나면 어때요? 안 보여. 해결되면 당분간 안 보여.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타나요. 문제가 생기면 또 나타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이번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손해만 봐. 처음에 할렐루야 하면하고 그 앞에 진짜 보복했더라면은 진짜 손해봤던 모든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 받고 또 한동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이 좋다고 또 쫓아다녔던 그런 것들 때문에 손해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되돌아보면 손해 많이 봤어요. 진작 불렀을 때, 요만할 때 우리 큰 고모가 내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쳐다보면서 아이고 진짜 석과 곡이 틀린 양반이네가 아니라 아유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저분 진짜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그럼 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완전히 틀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욕을 했어. 그 욕을 한 결과가 지금 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나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사랑을 품고 행하는 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권능과 권세가 있는 것을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때로 착각할 때도 있고 때로 누구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권능과 권세, 근데 지금 사도들이 주었던 권능과 권세와 지금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권능과 권세는 또 틀려요. 사도들은 지금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문둥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되죠. 때로 됐다는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은 다 누군 거예요? 그분들은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능은 틀려요. 사도는 공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과 관계가 없어요. 공의는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왔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는 그
능력은 그 공의 하나님이 주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그래서 지금의 왜 안 될까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사도로 임명받았다. 그 새로운 사도로 임명받아야지 된다. 지금 새로운 사도가 있는 게 아니죠. 사도는 누구로 끝난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끝난 거예요. 그때는 누구까지 간 거예요? 바울까지 간 거죠.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부르니까 사도는 직접 부른 사람들이 사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들이 사도고 그 외 제자들은 사도들이 부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이 틀리다. 그래서 그 권능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근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권능과 은혜와 표적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알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를 만났는데 무슨 내가 앞에서 권능을 행하든 기적이 나타나든 무슨 소용이 있어야죠. 나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소원하는데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살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걷어가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건 주님이 주는 은혜다라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정으로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틀려진다는 것을 아셔야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떤 거라냐면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성, 사마리아 성인 어떤 성인지 모르지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주는 감동은 물론 믿는 자한테는 100배의 그 기쁨이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한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욕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다고 욕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툴 이유는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되고 욕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더 베풀고 더 은혜를 행해 주는 것이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성격을 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돼. 내 성격이 안 돼. 그러면 그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네가 나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에 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말이 없어. 오직 불만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벌써 다 이루었노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맡기게 된다라면 그 앞에 순종하게 된다라면 그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면 어떻게 되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영광 올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2편 2절로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의 성실을 기억하심으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달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왜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자백과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은혜에 거하게 돼 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분들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되는 분들이 누구의 역사에 지금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신다라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게 된다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딴짓 못해.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성경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한 30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안 읽고 전화기에서 뭐가 포떡 들어와서 한번 보는데 그냥 30분이 지나가 버렸네. 이제 자야 돼. 내일 새벽에 일어나라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일 읽지. 그러면서 기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켜주셔 감사드렸고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서 씻어주셨고 이 잠자리도 푹 자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거 그냥 자버리는 거죠. 그거라도 하면 할렐루야게 그것도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달랄 거는 많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그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분들은 반드시 뭘 잊고 있다? 성령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분들이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기쁨과 우리가 최고라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 읽고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고 그 소원한 것을 실천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과 능력이 우리 성적에 그대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완전하게 천국으로 보장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해서 꺾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을 외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매맞고 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주 예수 선받고 기도드립니다. 아멘.